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 계시는 세 분이 안 움직이셨어요. 다음부터는 저 세 분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고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우리가 깨달은 만큼, 우리에게 전해주신 만큼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장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일명 변화산의 사건이라고 명칭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유치원 때부터 어린 아이 때부터 많이 배우면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지금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임을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저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지금 현재 너희들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 변화산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보여지는 사건의 예시로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여러분 안에 또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나 우리 안에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어떤 기적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모습, 증거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이 이런 분이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이죠, 3절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이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셨는데 이 변화한 모습에 대해서 광채가 났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났고, 그의 옷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흰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 안에 이미 있었던 신성, 하나님 되심이 지금 시각적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빛으로 상징되어지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서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이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는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맞춘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거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러한 사건이 있으면서 갑자기 구름이 덮칩니다. 그리고 구름이 덮친 가운데에 한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죠. 구약시대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구름이 덮이고 우레와 같은 천둥과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구름이 나오면서 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은 토라라고 명명되어지는 모세의 말이었습니다.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선포했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린 음성이 모세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계명을 지켜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앞에 서 있는 예수, 평범한 사람과 같은 그 예수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저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순차적으로, 그렇지만 너무나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따르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 앞에 서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제자이고 만약 여러분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눈앞에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움과 감격과 은혜의 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감격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 시간 은혜 받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집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런 놀라운 은혜를 지금 목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 제자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음성을 듣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자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혜 받았을 때 경험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 이 영광의 자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혜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은혜의 자리, 떠나고 싶지 않은, 머물고 싶은 그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졌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맛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바로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럽죠. 하지만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밖에,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머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은혜의 자리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 일이 아직도 경험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사건 속에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우리는 은혜 받으면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 은혜의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아주 분명한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들고, 그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의 가운데 거하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말하죠?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 주변으로부터 더 멀리 있는 곳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반부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것을 단순하게 서술하는 상황의 서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행동입니다. 너희들이 이곳에 머물려고 하는 그 안주함을 내려놓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일, 고난받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들이 당했던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 가운데에는 이러한 일을 당한 너희들도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받은 은혜를 내 안에 감추어 두고 내 안에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은혜를 들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뜻이 저는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변화산의 사건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것임과 동시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아는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낙원교회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나가면 됩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들고 나가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준비됐기 때문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저 나간 겁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가 치료됐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이 쫓겨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에 서는 그 비결,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시 처음으로, 오늘 본문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을 행한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인을 만날 때도 목적이 있어서 만난 거고요.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이루실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이 변화산의 사건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에도 특별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9장 1절로 13절에 있는 변화산의 사건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건 뒤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8장 33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절 조금만 가시면 8장 33절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향한 너무나 처참한 책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탄이라고 일컬어지며 책망을 받고 저 하늘에서 정말로 으쓱했던 어깨가 무너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베드로의 책망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란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께 엄청 혼나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뭔가 말을 했는데 그때 분위기, 우리 사무실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엄청 막 이렇게 되겠죠? 그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사실은 그것보다 더 엄청난 거지만 그런 것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것이겠죠.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분위기, 특별히 베드로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마음, 너무나 부끄러운 것을 뛰어넘어서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화만 났을까요? 여러분, 누군가에 혼나면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막 분이 나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막 분이 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들이 베드로의 마음 안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많이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를 도망치고 싶고 아마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까지도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 본문에는 베드로가 도망쳤다, 피했다, 주눅들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 옆에 도망치지 않고 예수님 옆에 끝까지 꼭 붙어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2명의 제자를 데리고 제자들을 떠나 다른 곳으로 그들만의 시간을 보내러 갈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선택됐으니까 너무나 좋아 라는 그런 기분이었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붙어있고 그럼에도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박해를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박해와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작은 시험과 어려움조차도 이겨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알고 있었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들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길, 힘,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바로 변화산에서 변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오롯이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제자들은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 되었고, 추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너무나 슬픈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슬픔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좌절하고 낭망하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안에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부딪히게 됩니까? 특별히 질병의 문제와 재정적인 문제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들을 비롯해서 정말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들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동안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기분이 들 정도의 책망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변화산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공동체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숙을 이루기 위해선 절망과 어려움과 갈등의 과정을 겪어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평안함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평안함은 결코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평안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폭풍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성도님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하지 않기,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참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을 따를 때
그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죠.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절망 중에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찾으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던 그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